샬롬.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 기도의 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의 맥도 줄기도 또한 성경의 역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암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적으로 간주하듯이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불법으로 창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부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먼저 피신하게 하고 또 벗게도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하라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 촉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이 아비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모략이 그 지혜가 아주 특별해가지고 다윗왕 밑에서 아주 굉장히 활동 범위가 대단했어요. 그런 자가 아들 암살롬에게 붙어 놓으니까 그것을 그 아히도벨을 그 모략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 부활을 보냈어요. 후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후세들은 서슴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암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면서 아비도벨의 그 모략이 실패하도록 공작을 꾸민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비천한 종이 뭘 알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어나온 사람이요.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 나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배우는 지식은요, 아주 악한 그 마귀 사탄들의 그 종노릇을 해요. 제가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일하는 일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예. 하는 일마다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생을 지으실 때 가장 가치 없는 흙 중에도 먼지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다 각각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교육에는 보면은 전부 거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기주의,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아니면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자기가 출세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주의고 자기가 그냥 최우선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인 인성교육은 좀 안타깝게도 그 결말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는 정도로 좀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인성교육은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불의를 용납치 않는 그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근데 짐승 중에도 우리 집에 기르는 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꼬리를 치고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 초등학교가 후문이었었는데 정문으로 바꿔지고 정문이 후문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주의가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세워줌으로써 전과 후가 완전히 환경이 확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불쾌했던 파충류, 모기, 파리, 참 불쾌한 그런 냄새랄까요? 악취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집이 세워지니까 싹 그냥 여기 바로 옆에 구로 농수로 하천이었었는데요. 거기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무슨 그러기 때문에 파충류가 얼마나 심한지 예배당 창문을 못 열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아버지 이거 좀 이렇게 하천을 좀 메워서 좀 깨끗하게 좀 차도 좀 다니고 마을길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면사무소로 군청으로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면에서 하는 얘기가 300만 원 이하로 그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공사, 그러니까 대공사를 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옆에 마을 길이요, 학생들 통학로로 그냥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자가용으로 다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그 버스가 있는데, 스쿨 버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우리는 그전에 보자기에다가 책
필통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둘러 메고 그냥 다른 바퀴를 쳐서 20리길을 그냥 뛰어가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 올 때나 뭐 학교 다니고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만 참 요즘은 군대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저는 36개월을 꼬박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절반으로 뚝 잘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유, 저는 이사단 아시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3보 이상 9보입니다. 아주 그냥 미군이 사용하던 막사에 그 미군이 사용하다 두고 간 곳인데 그냥 잡초고 무성하고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교육은 물론이고 그 공사하느라고 뭐 야전사 세금 받은 것이 그냥 반들반들 달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쉴 새 없었어요. 그때는 뭐 고향 생각할 생각도 없어요. 부모 생각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위급한 상태예요. 아들 암살롬이 완전히 왕위를 탈취해가지고 왕노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참 지혜가 많은 묘사인 아비도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도 처세같이 위로 왔다 갔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공작을 꾸미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부탁을 한 건데 아비도빌의 그 모략이 아비도빌이라는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5절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후세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일하라고 명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정탑하고 모략을 짜고 연락을 다 하다가는 의심을 받아갖고 발각돼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의심받는 소지가 거의 없는 제사장으로 서로 협력을 잘 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나갈 때 꼭 둘 이상을 이렇게 같이 다니도록 하지 않아요? 요즘은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시는 음식이 변질되면 더 악취가 독한 것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변질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아주 아예 무신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다녔으니까 그 속성을 알잖아요. 험담을 하고 자기 다닐 때는 그래 안 했는데 이제 세상에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세속에 물드니까 그런 나쁜 짓 하듯이 목회자들도 교회에 하나님 돈 횡령해가지고 도둑질한 거 아니? 여러분 참 이러한 것은 역겨워서 저는 입에도 담기도 싫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여러분 알 겁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생전에 설교했던 그런 설교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같으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런 막말하는 자들 또 더러운 성추행을 하지 않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인을 아내를 사랑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교인들을 심지어 원로 목사인 80대가 20대 손주딸 같은 거 하고 호텔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동영상으로 MBC PD 수첩에서 나와서 참으로 창피스러워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이단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를 않나.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게 흡사하게 진짜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가 될 자들이, 그런 교단들이,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더 극세를 부리고 있잖냐. 득세를 많이 모인 교회, 대형 교회 얼마나 많이 사고치고 있어요. 아무튼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요. 요즘 교인들은 예배 보러 다니는 분이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보다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완전히 예배 보러 오는 분은 구경꾼이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일요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좀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일이라고 해야지.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사흘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아니 그 뜻을 좀 깊이 좀 마음에 간직하고 좀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좀 죄짓지 말고 복 받을 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다 천국에 갈 줄 압니까? 가더라도 불 속에서 구원받을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라 나서서 하는 거, 교회 건축도 독불장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재벌이 교회를 전부 건축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아주 어린 유치부의 그 작은 예물부터 노년에 이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당 성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이 힘써서 건축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30년간 살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실질적으로 목수였던 분이요. 나중에 늦게서 하나님 부름받아 십자가 지고요.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가서 시무를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편은 베델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예배당은 없어. 불이 다 타버리고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리 인도를 해서 가보니까 저 뒷간에 보니까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40명 정도 될까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 아들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뒤에 앉아서 계시고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나를 확 붙잡더만은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죠 해서 그러시는데 또 부딪힐 수도 없고 갔어요. 나 그때 여름이라서 난방 차림으로 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전도사인지 명찰 달고 다닙니까? 어디 써붙이고 있었습니까? 근데 붙들고더니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존 기차가 있는데 새 기차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을 보낼 거라고 그 목사님이 알았답니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일 좀 합시다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이요 이렇게 하라고 합시다 하는데 아멘하고 그냥. 그런데 그 불난 예배당에 교인 수가 3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탔는데 그 땅이 또 시유지 땅이 돼가지고 불이 타버리면은 재건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 6시 이후에 밤중에 그냥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수였어요. 거기서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전 들통을 짊어지고 새벽 2시까지 새벽 기도도 새벽 4시에 했어요. 인도하게 하시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는 다른 거 다 저에게 다 위임을 하고 아들 된 전도사하고 전부 다 그냥 교회에 건축하는